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19절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를 지금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세워졌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이 쇠사슬에 묶여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죄수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라는 단어는 대사라는, 정권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겉으로 모습은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처럼 끌려가고 있지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고 세상에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사신이 되어서 가는 것은 쇠사슬에 매였더라도 사신이 되어서 가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당연히 할 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당연히 한다는 그 말은 확실히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철저하게 전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21절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기도를 부탁을 하고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는 정권 대사로 생각을 하고 가고 있지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잡혀가고 있는 죄수로 지금 잡혀가고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겠죠. 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두기고를 보내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지금 상세한 내용들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는데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도록 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위로도 받고 또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죄수로 잡혀가는 그 일이 진짜 자신이 죄가 있어서 죄인으로 호송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지만 내가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가서 죽을까? 물론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가는 목적이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이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지금 깨닫고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같은 단어입니다.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으로 호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자신의 목적은 그곳에 가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그들도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정복자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히라는 그 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투철한 사명감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기고를 소개를 하는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사정 또 자신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는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21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았다.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았지만 모든 성도들, 그를 아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기고의 삶이나 그의 인성이나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그 지역들에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골로새에도 두기고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기고가 신실하고 또 신실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내용을
또 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우리 그때는 성도들이 우리 다 형제요 자매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이 형제라는 그 단어는 표현은 두기고가 그만큼 신실하고 또 하나가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 가서 사정을 그대로 알릴 때 그들이 들을 때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확실하게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죄인으로 호송되어 가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마음에 뭘 받는다는 겁니까?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간증하는 이제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사도행전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공격을 받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하는데 뭐 죄도 안 정하고 막 두드려 펴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러느냐? 나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인데 너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것은 로마 시민권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권세가 있는 그런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은 어디 가든지 로마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있었는데 천부장이 자기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죄를 막 벌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 로마 시민인데 이래서 되느냐 했더니 천부장이 가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도 안 정하고 막 신문하고 하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천부장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는 시민권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시민권 어떻게 얻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이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확 태도가 달라지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나 재판을 안 받겠다.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대로 내가 재판 받겠다 요구를 하게 되죠. 이제 그때 법은 로마에 내가 호소를 하면 반드시 로마에 보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서 처단을 못하고 로마로 보내게 되죠. 로마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보내는 게 아니죠. 왜? 죄수를 호송하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죄수를 호송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혼자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일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같은 뭐 두기고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가는 것하고 로마로 가는 것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천부장이 데리고 갔다고 백부장입니까? 데리고 갔다 했으니까 많은 군대가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말하는 말하죠. 그죠? 군사들이 보호를 하고 죄수라도 그를 보호하고 데려가고 있으니까 모든 위험과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안전한 상황에서 호송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위험한 재판을 받다가 이제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도 율법주의자들이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결의를 합니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바울 꼭 죽여야 한다. 절대로 그냥 살려둘 수 없다. 우리 손으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 안 먹겠다고 금식을 선포하면서까지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계획을 세우죠. 안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천부장에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바울을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천부장은 이제 국가의 권력으로 이제 다 범죄자를 재판하는데 우리한테 보내달라. 왜? 율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건데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사람을 사도 바울을 천부장에게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보내면 이 당을 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던 그 사람들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데리고 나오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걸 알고 이제 천부장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아마 암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군사들을 대동하고 이제 대동하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대동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까지 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역을 돌죠. 거쳐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랬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서 미리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 가면 죽는다고 다 말리는 겁니다. 그것도 예언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미리 가르쳐 주시니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죽는 걸 아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들 우리가 나도 안다. 그렇지만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갔고 또 거기서 로마까지 이제 다시 복음을 위해서 가는 과정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하신 목적이 여기에서 지금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뒤따라와서 죽기까지 금식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 금식하겠다는 그 사람들 안 따라갔겠습니까? 따라갔을 가능성도 많겠죠.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격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또 그 로마로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낯선 지역에서의 삶이라든지 지나가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과 그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가는 그것하고 군사들이 함께 가는 그 길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보호함을 받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되어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또 그 섬에서 독뱀이 물어서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멀쩡하게 살아서 오히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죄 때문에 곧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고
멀쩡하게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서 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실들을 그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죽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두기고가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군사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죽었다, 아니면 곧 죽을 거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나온 사정들을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밝혀주니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위로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고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위험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는 것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곳 사람으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붙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좀 전에도 봉독해드린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기억을 하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는가, 감옥에 갇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답답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노리는 그들부터 지켜주셨고, 또 로마에 가서는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의 삶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죄수로 잡혀와서 나 재판받으러 보내달라고 재판받으러 온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 한 군사, 그것도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는 건 도망 못 가게 지킨다는 개념이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군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를 해치러 올 사람이 없다는, 막아주는 거죠.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있게. 그러면서 그 집에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롭게 거기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자유를 그런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집이 죄수가 거하는 감옥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의 복음의 비밀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고 그런 자유롭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아닙니까?
죄수로 호송되어 가가지고 자기 집을 군사가 지키게 만드시고 그곳에 자유롭게 사람들을 드나들게 하면서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일에 2년을 그 셋집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또 그곳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사도 바울을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던 그런 성도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큰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 복음을 선고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지금도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실 거라는 게 아니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는 어떤 실패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사탄이 공격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막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성도들과 함께 간증하고 나누면서 걱정해서 염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당연하게 전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의 그 배려심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지나온 그 일들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도 많고 또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 성도들이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 이 상황을 모르면 걱정하고 눈물로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지금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게 하시는 이런 상황을 전해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는 그런 서로의 사랑과 배려 그런 은혜 나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에 이제 축복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비는 축복이 뭡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곧 은혜고 또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는 축복과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축복은 없습니다. 모든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을 선언을 하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 또 소망이 또 믿음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그게 아니고 믿음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또 소망 안에 믿음이 있고 또
또 믿음 때문에 소망이 있고 믿음 때문에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같이 뭉쳐져 있는 것이지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한 번 더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믿음을 가졌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사랑이 있습니다. 분량의 차이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조그만해서 그렇지 믿음을 가지면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소망이 있는 거죠. 당연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소망을 가져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믿음을 주시면 그걸로 함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얼마나 더 많이 맞추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망은 가졌지만 그 소망 생각날 때 가지고 또 뭐 필요할 때 찾고 그게 아니고 그 소망이 늘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소망보다 그것이 더 크고 세상을 향한 소망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로 생각이 되어져야 되지 이것이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믿음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 구원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혹시 우리 성도들 잘못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거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 느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못 느껴져서 그런 것이지 믿음 안에 있으면 이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분량이 그렇게 크지 못하고 열심히 아직 차지 못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시고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는 것. 구원으로부터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물 마시고 식량, 음식, 양식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은혜, 사랑, 믿음, 소망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우리 축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똑같은 축복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그걸 반복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마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명백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우리 성도들도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도 크게 보면 똑같은 과정을 지금 우리가 거쳐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로 나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시고 소금이 되라고 하셔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던 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철저하게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저희들은 상고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들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